오늘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토판은 기와장보다 큰 이 진흙판인데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위에 지도를 그리거나 약도를 그리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사는 곳은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 토판 위의 모형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볼까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예루살렘을 에워싸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모형 주변으로 사다리, 흙으로 만든 언덕, 공성태로 그 성을 에워싸라고 말했습니다. 사다리와 흙언덕과 공성태는 그 당시에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도구였습니다. 사다리를 성에 걸고 올라가잖아요, 군인들이. 흙언덕은 뭐냐면 이 성의 가장 큰 장점은 높다는 겁니다. 높은 데서 아래부 공격하는 건데, 흙으로 성보다 더 높도록 인공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의 장점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카림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나 여무새 뿔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무, 통나무를 뿔처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성문을 때리는 거예요. 그 성문을 부수는 도구죠.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던 무기였고요. 예루살렘 성도 이 무기들을 통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토판의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 바벨론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로 에워싸게 하셨을까요? 왜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셨잖아요. 징조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고난 속에도, 실패 속에도,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속에도, 실패 속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뜻은요, 3절에 나오는 철판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3절 볼까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철판을 딱 꽂아 놓는 거예요. 토판이. 그걸 철벽을 삼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철판으로 벽을 쌓아 막아버렸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단절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이죠. 죄를 지어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쭉 보냈잖아요. 그동안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쭉 보냈다고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라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고난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살리는 고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장의 고난 있지만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실망할 이 상황에 돼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됩니다. 그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수를 놓고 있었대요. 자수 옆에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자수에 놓은 뒷면을 봤답니다. 뒷면은 막 실이 엉켜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무슨 그림인지 알지, 뒷면만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손자가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뒷면을 보고 있어서 그래. 내가 다 만들고 나면 앞면을 보여줄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할머니가 자수를 다 놨어요. 딱 뒤집어가지고 앞면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예쁜 꽃과 예쁜 새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렵게 하시지? 우리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아름답게 수놓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 자수의 뒷면인 거죠. 언젠가 하나님 만드신 앞면을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풀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